자,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정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주님께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모이는 곳에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주목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목받고 어떤 사람은 주목받고 싶지 않은 사람, 물론 되게 소극적인 사람은 주목받는 게 부담스럽겠죠. 그러나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자신이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을 거예요. 한때 10대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것이 두렵다라는 말을 한 그 내용의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들이 많은 학생들 안에, 많은 청년들 마음 안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 삶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원하는 거,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들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을 겁니다. 많은 영화 속에서도 보면 한 나라의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막 싸우고 혈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왕자가 있다면 그곳에 내가 당연히 주인 되고 싶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내 삶의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것을 강하게 찾는 시기가 언제냐? 바로 사춘기입니다. 사춘기를 어떻게 바라보게 되면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시기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말한 걸 무조건 따르던 시기였다고 한다면 나는 내 삶이 내가 주인인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싶고 내가 세우고 싶은데 부모님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나의 것을 얘기하게 되고 부모님의 것을 거부하게 되고 이렇게 마찰이 시작되는 시기가 사춘기가 아닐까 생각돼요. 여러분, 이런 주도권의 싸움, 부모님과 내가의 주도권의 싸움, 어떻게 보면 내 삶에서 내가 나의 중심으로 세워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 안에도 동일하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과 나를 중심으로 이 삶의 주도권의 중심을 자꾸 내가 세우려고 할 때가 있죠. 물론 그렇게 살고 싶죠. 아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 삶을 도와주는 건 좋지만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게 좋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삶의 주인이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 여러분 삶의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참 놀라운 말씀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기 위해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1절의 말씀 보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재물을 잡아다가 배를 갈라서 내장을 뽑아내고 각 마디를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벌려놓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불로 그 재물을 태워서 완전히 불태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제사가 번제예요. 이걸 누굴 드리냐면 이삭을 드리라고 한 거죠. 여러분, 이 당시 아브라함에게 유일하게 아브라함 가문을 이어갈 후손이 누구냐? 이삭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이삭을 통해 너의 가문이 이어지고 축복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이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을 다 뺏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가져갈 수 있어요? 라고 물을 수 있죠. 하나님, 내가 달라고 한 아들도 아니었는데 이 아들 주더니 다시 달라는 게 말이 돼요. 그럼 나는 내 후손은 누가 이어가나요? 난 자식도 없는데. 아브라함 놀랍게는 반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하나님이 일러주신 산으로 데려가요. 하나님이 일러준 곳에 이르러서 이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 잡는 그 순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9절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지금 보이는 그림은 어떻게 보면 참 부드러운 아이의 모습, 참 순종적인 아이의 모습이 딱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를 잡는 게 할 때 이 아이가 아니었대요. 주석을 보게 되면 성장한 아이였습니다. 학생이었고 청년 정도 가까이 됐다고 하는데 이 밑에 있는 그림 보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죠. 건장한 아이가 지금 머리가 잡힌 채 죽음을 준비하는 이 상황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아무 말 대꾸 없이 갖다 바칠 수 있을까요? 분명 아브라함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이 아들인데 이 아브라함의 뒤에 족보를 이을 중요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멈추거나 주저함도 없고 원망도 없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내게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 아멘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넌 의사가 되지 말고 이것을 하렴 하고 여러분의 꿈을 다 가져가 버리는. 너는 의사가 아니야. 너는 이 꿈이 아니야. 너는 저기 멀리 원주민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날 버렸어. 나를 어떻게 저런 데 처박아. 내 인생 어떻게 하려고. 막 이렇게 화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아니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의사가 돼서 존경받는 자리에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내가 벌은 재산으로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게 멋있게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날 저런 곳에 보내지?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계획들이 있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살면서 그 가문의 계보가 흘러가는데 중심이 이삭이 있는데 이 이삭을 달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계를 이어갈 것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100살이 넘어 난 아들인데 어떻게 이제 그 이후에 또 아들을 낳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어디에 나오냐 바로 히브리서에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란 믿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선한 것으로 가시는데 아들이 죽는 그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신앙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신앙인지 모르죠. 내가 의사를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가져가시고 원주민 전도하러 간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삶이 펼쳐질지 하나님이 더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 같은 신앙이란 겁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억지로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건 좋지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여러분 정원에 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대나무에게 사랑과 정성으로 물을 주고 그를 키웠어요. 어떤 대나무보다 이 대나무가 가장 높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키운 이 대나무에게 이 주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나무야, 내가 이제 너를 사용하기 원한단다. 그러자 대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어떤 것을 원하시든지 저는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그런자 이렇게 주인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널 사용하기 위해 나는 너를 잘라야 한단다. 잘라서 눕히고 너를 가공해야 돼. 그러자 대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그것은 안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인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어떤 대나무보다 높게 자라서 많은 대나무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내가 잘라져서 바닥에 누이면 나는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것만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르지 않으면 너를 쓸 수 없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쓰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려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이건 되고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폼나게 멋있는 인생은 되지만 낮아지는 인생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죠. 그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말했죠. 목사님, 그렇게 삶의 주도권 내려놓는 게 어떻게 좋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마음 아파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이 주도권이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거 그냥 드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할 때 드릴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할 때 원하는 대로 구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욕심으로 구하지 않아야 돼요. 나를 위해 구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중심이 돼서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전체적으로 흘러가게 될 때 가능한 거죠. 처음부터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성령님이 나를 주관해 주시고 내가 나의 것을 주관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갈 때 나의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내가 주님께로 매일매일 가까워지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지는 것이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선,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주도권을 주님에게 넘기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춰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나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을 통해 나의 것만 채우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을 비춰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위해 나의 것을 드리고 나의 것을 헌신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청년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함께 나와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여러분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